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오늘 또 귀한 은혜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바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에 우리 동독에 있었던 우리 사랑의 불꽃 잔치는 너무나 은혜 가운데 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참석했던 우리 선교팀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함께 선교에 동참해서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육체적으로는 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파리 사랑의 불꽃 잔치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 암송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대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평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그 찬양 가사 중에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를 가장 좋아하고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 내가 오늘 예배 좀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뭐 지하철을 타고 자동차를 몰고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도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그런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프랑스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도시 파리 땅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역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은혜라는 그 단어는 이제 사전적으로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이 본문은 이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기에서 보면 4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자, 사실 이제 이 한국말로 번역은 이렇게 되었지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아신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지내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게 하리라.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들은 불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천 명, 몇만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인원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 70명이란 인원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이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비록 그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을 그렇게 몇백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점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결국은 그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는 그들이 430년, 그러니까 그 땅에서 430년을 꽉 채워서 그 날이 끝나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시작은, 그들이 고난을 받게 시작되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왕이 그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그 말은 결론적으로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이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나니에 그 다음에 그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요셉은 애굽 땅에서만 93년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그래서 그 땅에서 110세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산수 잘 하시잖아요. 110 빼기 17은 9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제 이 말씀에 기록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 땅에 도착한 시기에서부터 나올 때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야곱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 도착한 그때부터 430년을 그 땅에서 지냈다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셉은 17세에 애굽 땅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다가 결국 바로왕 앞에 서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자, 그 30세에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 앞으로 애굽 땅에는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30세에 그 총리가 되고 그때부터 7년이 흐르면 30 더하기 7은 37세. 그렇다고 37세에 만난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 해부터 흉년이 들어서, 그때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38세가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을 만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같은 해에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왔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제 38세의 나이로부터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세까지 살았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가족과 몇 년을 살았을까요? 110 빼기 38을 하면 뭐 얘기하시는데 72년을 살았습니다. 즉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430년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430년을 지낸 것이 아니라 요셉이 72세를 살았기 때문에, 자, 430년이라는 그 시간,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시간 빼기 그 야곱이 그 땅에 와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시기를 빼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한 시간이 358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그 성경의 모든 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과 사실 이렇게 지금 이 358년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 과연 오류가 있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400년을 지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땅을 더 일찍 떠나게 되었다고 본다면 분명히 그 땅을 더 일찍 떠나게 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그 땅에서 이루어야 됐는데 엄청나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너무나 잘 순종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큰 민족을 그 땅 가운데 이루었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기서 본문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들의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담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그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하나님의 계획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간 고통을 당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을 담아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을 앞당겨 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찍 출애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사실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추측,
뭐 거기서 빨리 번성을 했을 것이다. 그들이 빨리 그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빨리 애굽 땅을 나왔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400년이라는 시간, 아까 제가 그 계산한 바로 인해서 그들이 몇 년을 그 애굽 땅에서 거주했다고요? 358년.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40년. 358 더하기 40년. 398년. 거의 400년에 가까운 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더 정확한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을 그때 들여보시겠다는 그 당신의 약속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언제나 보고 계셨으며, 또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고통 가운데 노동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나의 자녀가 어딘가에 가서, 군대에 가서, 아니 어디를 가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플 텐데, 하나님도 분명히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공감 능력, 우리에게도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록 우리에게는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가 얼마만큼 저들의 고통을 잘 안다는 그 표현을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그 근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실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통로인 그 기도의 문을 우리가 닫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한다 하실지라도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지만 그렇게 광고 시간에도 그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고 예배 자리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자리에 일찍 나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온 예배에서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정말 받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에만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그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부르짖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만큼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 거지 앞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하고 그렇게 거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옆에 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항상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분에게는 이런 교회 분위기에 적응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어떤 분에게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부르짖었던 그 심령,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오늘 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정말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그 간절함을 주님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간절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처한 지금 상황,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주님 앞에 다 그 솔직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430년 만에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사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기 전까지 여전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다 보고 계셨다고 하시고 다 알고 계셨다고 하셨다면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년이 그 넘는 시간을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수하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너무나 잘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 지금 당장 처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너무나 힘든 그 노동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무나 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나는 너무나 쓰러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또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 고센 땅이라는 그 좋은 땅, 너무나 먹고 지내기에 너무나 좋은 땅,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았다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조차 그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처한 그 만나는 모든 고난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또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너무나 형통하고 다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않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뭐를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은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고통, 환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언약 당신의 말씀에 기록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사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기쁜 상황, 감사한 상황, 그리고 비록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나 된 것 자체가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루 한순간도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 귀한 결단을 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중심을 다해 담아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찢김을 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수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고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이제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놀라운 그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다해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가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이제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중심을 다해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순간도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려는 주의 은혜로 아멘. 한량없네. 내 삶을 와서네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정함 없이 그 땅을 아멘.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만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또 그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